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사 두 명이 소돔의 죄악을 확인하기 위해서 소돔을 방문하게 되고 그곳에서 롯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을 만났던 주의 천사 3명 중에 2명은 이제 소돔으로 향한 것이죠. 왜 2명을 보냈을까요? 아마도 죄악을 확인하고 그 죄악을 고발하기 위해서, 그 죄악을 확정짓기 위해서 최소한 2명의 증인이 필요했고, 이 2명의 증인인 천사들은 자신들이 보고 또 목격한 이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께 증언하기 위해서 소돔을 향한 것 같습니다. 저녁 때가 되어서 천사들이 소돔에 도착했을 때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 것은 바로 롯이었죠. 롯이 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성문 앞에 앉아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 도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자라는 사실이죠. 성문 앞에서 어떠한 상거래나 아니면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도 하고 또 재판을 벌이는 그런 공공의 장소였고, 아무래도 롯은 그 도시에서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유지와 같은 그런 위치에 도달해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이 나그네인 천사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 풍습이었지만 롯은 간청하여서 그들이 거리에 머무르지 않도록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지요. 천사들이 밤을 길에서 지새우겠다라고 하지만 이것은 그 당시에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특별히 소돔이라는 그 도시가 죄악 때문에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롯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손님을 집으로 모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젊은 자들부터 노인까지 소돔 안팎의 모든 백성들이 롯의 집에 모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도 롯의 집까지 찾아오게 돼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이 이방인들, 즉 이 천사들과 동성애를 하겠으니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롯이 그들에게 말하지요.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형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당시에 롯이 소돔 사람들과 굉장히 친밀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들이 지금 요구하는 것들을 좀 완곡하게 설득하고 또 반대하고자 썼던 표현일 수도 있지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에게 2 딸을 주겠다라고 설득을 합니다. 아무리 이 당시에 딸의 위치가 낮다 하더라도 딸들을 내어주는 것, 그리고 또 이 딸들은 곧 결혼할 딸들이죠.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딸들이 아직 남자를 모르니 이 손님들을 내어주는 것보다는 딸을 내어주겠다, 그러니 이제는 좀 조용히 해라 라고 설득을 하지요. 아마 소돔성의 사람들도 롯과 그 딸들의 상황을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롯의 말을 듣고 오히려 더 화를 냅니다. 왜죠? 소돔성의 주인인 우리들의 말이 너에게 전달되었는데 왜 너는 그것을 반대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이 자가 우리 성에 들어와서는 이제 법관 노릇을 하는구나 라고 말을 하죠. 네가 뭔데 이 일을 악하다고 판단하느냐? 우리가 내어달라고 하면 내어줘야지. 왜 너는 이제 와서 우리를 판단하느냐라는 것이죠. 롯은 그 당시 소돔성에서 나름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사실 소돔 사람들은 롯을 여전히 이방인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 아마도 롯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소돔성에 이 정도 위치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사실 무엇입니까? 네, 롯은 여전히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너는 외부인이다, 너는 외지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때 천사들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그 모든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여서 대문을 찾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롯이 그토록 갈망하고 원했던 소돔 땅,
그 땅에서 또 외부인으로 취급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 있고 인정받는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위기의 순간에 사람들로부터 너는 외부인이다라는 취급을 받았고 그들에게 큰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을 얻게 되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은 이 세상에 결국은 동화될 수 없겠구나. 이 세상에서 외인이고 이방인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롯은 자기 스스로 소돔을 택하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드러나게 되어 있고 세상에 완전히 흡수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는 불가항력적이라는 것, 하나님의 선택은 불가항력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불가항력적이어서 하나님께 택함받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자들은 내가 아무리 다른 길로 간다 하더라도 그것이 불편해지고 성령께서 그것을 놔두지 아니하시고 결국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신자라 할지라도 중간에 실족하거나 중간에 죄의 유혹에 빠져서 다른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에 탈락되지 않도록, 우리가 구원에서 완전히 배제되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를 견인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주의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지요. 하나님은 한 번 택하심을 번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십니다.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롯을 구하시기로 계획하셨고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주신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죄악의 자리는 성도들에게 어울리지도 않고 동화되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하길 원해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지를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만약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하나님이 응답도 해주시지 아니하고 혹은 내가 뭔가 좀 일탈하고 싶다. 물론 이제 작년들이라 이제는 거의 그럴 일이 없겠지만 청소년 같은 경우들, 대학생 같은 경우들, 나도 이제는 좀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고 싶다. 나도 이제는 주일날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지 않고 편안히 자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그것을 얼마나 지속할 수 있을까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들이 스스로 돌아와요. 내가 해봤더니 처음에는 즐거운 것 같고 또 세상 친구들과 놀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뭔가 좀 자유롭고 편안해 보이지만 그들 가운데 불편함이 생기고요. 나중에는 이것이 진짜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주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에 대한 형벌로 우리를 치시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벌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녀에게 징계하듯이 우리를 때로는 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통로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오시는 것이지요. 때로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삶이 부럽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하나님의 간섭이 싫고 또 말씀도 부담되어서 다 박차고 일어나서 나도 이제는 가나안 성도처럼 나도 이제는 교회 안 나가고 내 스스로 믿음 생활을 하겠다라고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돌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DNA가 우리 속에 확 박혀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내 삶이 어디에 거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뒤돌아보고 더 하나님의 자리에 서도록 하나님을 붙들기 원합니다. 혹시 주님을 믿다가 잠시 믿음에 방황하는 가족이나 또 이웃이나 우리의 오랜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이 다시 주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서 소돔과 같은 땅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이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하여 실제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또 설교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또한 예배를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광역교회의 성령 충만의 역사, 기도의 역사가 더 뜨거워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도우심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두 유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 토요일 날 주일 예배를 위하여 거룩하고 정결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말씀 선포하신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하나님 주 앞에 거룩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화영교회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더욱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은혜, 부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손길 안에 또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롯이 아무것도 모른 채 소돔성에 거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것을 말씀을 통해 목격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세상의 자리에 거하고 그곳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빛을 내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혹여나 방황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이나 또 우리 가족이나 또 오랜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에게도 먼저 찾아가 주시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들도 함께 주 안으로 돌아와 함께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광역교회 장결자들 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실족된 자들 지금 신앙을 쉬고 있는 자들 다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